때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계시의 계시를 표현 계시록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 록이다. 그걸 받아서 쓰는 록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이고 또 귀신들도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귀신들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서도 남은 또 은혜 못 받고로 하는 게 귀신의 또 본분이야. 그러니까 귀신한테 종로를 하고 귀신한테 끌려가고 싶다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있으세요. 허리를 꿀치고 이렇게 그렇게 있으세요. 꼽사등이 같이. 그렇지 않다면 귀신한테 끌려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계시의 이 정신이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허리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나를 향하여 다같이 주모 주모 소리가 작다. 주모 사모님 하나밖에 큰 사람이 없어. 원래 이거는 좀 불러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내한테 와가지고 휴대폰 이야기할 때는 또렷또렷 하더라. 귀신의 소리 할 때는 또렷또렷하고 귀신하고 같이 짝짝꿍 할 때는 좋았지.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불가능하면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불가능한 걸 끼치고 앉아있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 책 들고 나가. 그렇게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거든. 이제부터 가차 없고 용서가 없다. 다른 사람까지 못 살게 하는 그런 거는 안 돼.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궁뎅이 뛰기 없기. 오줌 말이 오면 그대로 싸세요. 무슨 오줌을 1분 시간에 수없는 오줌을 들어가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방광에 틀리든지 바깥으로 새가지고 뭐 자리를 낙동강 다리 밑에 홍수가 났네 하듯이 알아서 하세요. 절대로 궁뎅이를 뛰면 안 됩니다. 궁뎅이 뛰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 이 예배는 절대로 참석을 못하게 내가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래 하세요. 살시나무 뜰듯이 삼천 초목이 부르륵 하도록 만들어버려야지. 자, 오늘 이 계시록은 정말 글자 그대로 요한이가 계시받은 책이에요. 요한이가 계시받은 책인데 그 계시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게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들도 그 요한이를 통해서 그 계시가 같이 그 사도 요한이가 우리에게 이 보낸 편지로서 우리들에게도 이 계시가 내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뭐냐? 그냥 읽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아는 학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아는 학식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또 두려움도 임하고 때로는 정말 이거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냐 하는 그런 그 심정이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화시켜 나가는 이런 상태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계시의 정신을 또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이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언이다. 예언록이라고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가 누구에게 계시를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의 한 사람이고,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나이도 가장 어린 그 당시에 어린 청년이었어요. 어린 청년이 정말로 피부는 뽀얗해가 나이는 어려서 눈만 반짝반짝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어른은 뭐 베드로가 가장 어른이었죠. 베드로가 제일 연세가 많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고,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장모도 있고 그렇게 베드로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온 가족이 따랐다 하는 말은 없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렸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 얼른 장모는 일어나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수종들었다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수도원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죠. 성전 청소에서부터 저 부엌과 마당과 다 이렇게 그 수고하는 분들이 1, 2, 3층에 쫙 다니면서 그러는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도 극하고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낱낱이 성경에 그렇게 하고, 성경이 뭐 그런 지지부리한 책입니까? 그런 건 올리지는 안 해도 하나를 보면 1가지로 베드로의 5, 20분은 그래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내는, 장모는 그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가 병고침을 받고 자기 남편이 그토록이나 생명을 다해서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그 아내가 안 믿었겠습니까?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럼 뭐 딸이 안 믿었으면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도 사이가 익히고 남편하고 아내도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가정과 더불어서 요한은 그 당시에 청년, 결혼은 하지 않았고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단히 그 말씀이 신묘막측한 그런 말씀들만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가장 신묘막측하게 받아들인 제자가 이 요한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받았었으니까 선지자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또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세계를 많이 접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변화산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거기에까지 그 신령한 그런 거기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놀랬던 그만큼 아주 신령한 거기에 다 참가를 했죠. 많은 제자들이 다 신령한 거기에 참가를 했지만 특히나 이 요한은 제일 참가를 많이 했다. 사복음서만 봐도 그것이 증명이 된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으로 올 것을 그거를 중점을 해서 마태가 그걸 썼고 그러니까 그건 육적인 이야기죠. 마가도 마찬가지고 마가는 예수님이 큰 구제하는 의사로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마가가 아니고 마가는 예수님이 큰 왕으로 오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큰 상징으로 오신다는 것을, 어떤 큰 상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가는 예수님이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온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속국으로 끌고 다니던 그런 속국으로 삼고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그 유명한 헬라가, 요즘에는 그 헬라 나라가 변화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가 되잖아요. 그리스
누가는 누구냐?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 나라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의, 그 당시에는 헬라 나라의 의사였어요. 누가가. 그 의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로 들어왔죠. 그 들어와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잘 보필을 하고 사도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의사가 되셔서 만인의 정말 진정한 구세주가 되기를 누가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역시나 육의 것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덩어리에 있는 요한복음의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언급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을 언급을 했어. 그래서 그 본질 언급을 하기까지의 요한의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는 철학, 그 철학 사상이 얼마나 밝게 그렇게 있었는가는 요한복음을 보면 압니다. 그랬던 그 요한이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땅 위에 이제 지자들이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대단히 자기들은 의기소침해가 로마인들은 막 혈안이 예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락방에 올라가,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가 그래가지고는 방문을 꼭 그러지 않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실정이에요. 지금에서 바깥에서 노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문을 땅땅땅 문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꼼짝말 하고 전부 다 집단 체포돼서 가야 될 그러한 대단히 긴박하고도 불안하고 또 뭐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지에 놓여져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면 초가지요. 스승님은 올라가고 없지요. 노마는 막 잡으러 불때같이 돌아다니지요.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디다가 발 붙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장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려서 주여, 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와야 되는데 저 노마가 지금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승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더니만 이제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인 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혓바닥이 불 붙었는 혓바닥 같은 그 불덩어리가 내려서 그 방 안에 있는 몇 명이 있었느냐? 120명이 거기서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돼야 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그런 또 기질이 있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이 있었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 직업이 뭐냐 하면은 직조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래 한참 그때 대구에 직조공장이 막 이제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 자기도 그 직조공장이 막 이제 자기도 다 멸망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멸망하고 다 공장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빚청산을 대충 하고 나머지기를 가지고 집을 돈 남았는 것을 가지고 도지방을 얻었어요. 도지방을 얻어가지고 집을 얻어놓고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직조공장 사장이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애끓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게야. 애끓는 기도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살기는 살았어. 1년 살고 2년 살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아들은 자꾸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방을 또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사발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 생활비로 또 쓰고 있었어. 그래서 사발세를 얻었어. 사발세는 우리 대구에는 사발세가 10달이잖아요.
10달째를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10달만 지나가면 이 집에서 또 뭐 재계약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이제 10달 동안 또 랄랄룰루 하면서 기도가 또 안 되더래요. 여전히 기도가 안 되더래. 아무래도 이게 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이 긴박한 것이 아니 마음에서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달이 다 지나갔어. 그 중에서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어. 나와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한 달 달세를 만들어가 달세방으로 이사를 갔어. 달세방에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면은 다음 달에 돈을 주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는데 그래 한 달을 개봐야 뭐 30일밖에 됩니까? 그래가지고 랄랄룰루 30일을 또 기도를 못하고 또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방내 놔야 될 3일이 닥쳤는 거예요. 달세방을 못 주니까 못 이리 갑니까? 일단 달세가 없는데 그래 3일 나는 이제 3일을 이제 오늘 3일 이 기한이 3일이 끝났다. 3일만 지나가면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을 놔두고 나서까지도 3일이 남아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 카대. 3일 남아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 그 장로님이 와서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3일 됐을 때 기도가 안 나왔어. 이제 이틀 남았다. 저기 마누라가 하면서 막 또 봤지. 이틀 남았는데 이 일 우야겠노? 어디로 가겠노? 이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막 이제 마누라가 이제 급박하게 막 마누라도 이제 이제껏은 조용하게 있던 마누라가 막 이제 막 발벗고 나서 막 몸부림을 치더래 이 마누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만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데 어디로 길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이틀 나가놓고 너무나 이제 긴박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옛날 친구를 만났어. 그리고 옛날 친구를 만나고 지금 내가 일이 돼가지고 지금 이틀 남았다. 우리 마누라는 지금 내한테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너무나 골려스러워서 바깥에 나왔다. 이제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저 가면은 저 상격동에 가면 쪽집게 집 살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뭐라고 하는지 그 친구가 그랬는 거예요. 그 쪽집게 주소 어디다 말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껏 하는 이야기를 그걸 쫙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아이고 참 사람마다 그렇구나. 내가 켰어. 장모님은 내일 돼도 기도 안 나올걸요? 그럼 언제 나오겠습니까? 아마 모레 나올 똥 말똥. 그랬어요. 그래. 그거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특별히 기도가 안 나옵니까? 자기 청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답니다. 청년 때는 기도를 하고 청년 때는 열심을 품고 그랬는데 점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뭐 사업한다 뭐 결혼한다 뭐 아새끼 키운다 뭐 이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다 신앙 팔아먹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치는 거다. 인생 채찍에 맞은 거다. 이 인생 채찍에 맞았는 이것에 순하게 받으세요. 그러면서 미가서 6장 7, 8절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그럼 여기에 걸렸단 말인가? 아마도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랬기에 내일 모레 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저 주암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가서 일단 죽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라. 그래, 그거 가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방법은 혹시 조금 더 안일한 방법을 찾으려고. 이 이상 더 안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암산에 저 꼭대기 대바위라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면 집 날짜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건 하나님 맡기고 일주일 작정하고 가세요. 이제 이랬어요. 그래 이제 일주일 작정하고 그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각박한지 그 주소 생각하면 지금 내일 모레다.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내일 모레다. 내일 모레면 집 비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밤에 하룻밤을 잤대요. 주암산에서.
당장 내리다. 내일. 얼마나 다급합니까? 내리다, 내일. 그 산에서 감을 질렀대요. 하나님,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 하는 순간에 눈물이 쾅 쏟아지더라. 눈물이 쾅 쏟아지면서 그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서 그때 이제 막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가 나오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봤던, 청년 때 봤던 그 첫사랑을 다 까먹고, 이제 이 나이가 많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이 넘도록, 이렇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막, 그게 막 하루아침에 그 돈도 벌기도 많이 벌었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몇 푼 안 되고, 장로라는 그 체면 닦기에만 조금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자기들의 뭐 사는데 막 호의호식을 하면서 최고의 그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들이 막 전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한 번도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 않았고, 한 번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고, 내만 호의호식 하면서 내만 왕같이 살았다. 왕국에서 살았다. 이런 이제 그런 회개가 막 나오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저에게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3일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할까 말까, 또 3일 금식하니까 일주일을 맞출까 말까, 배가 고프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3일 금식했는데 일주일 다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차없이 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 것은 그 반동가리로 그걸 잡아먹으면 그 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내가 이제 맞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일주일을 올라가가지고 또 그 전화했던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치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자기 나름 이제 막 한 3일 만에 이제 막 성령 받았다고 다시 재회복했다고 인간의 알량한 그것을 끊임없이 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을 금식을 하긴 했어요. 그래,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힘없이 해가지고 그 산등성에 앉아있으니까 저쪽에서 누가 보이더래. 그래가 누가 보이는, 누군고 하고 또 자기 마누라가 밥 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더래. 자기 마누라가 밥 해가 들고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서 밥 가져오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야지. 속에서 이름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이 너 그러면 되겠다. 네가 전화했는 값도 있고 지금 네 아직 밥을 먹고 기뻐하는 너의 마음은 아직 안 됐다. 자기 양심에서 그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올라왔어. 그래, 밥을 펼쳤어. 펼치면서 마누라가 하는 말이, 집주인이 6개월은 그냥 살도록 해줄 테니까 6개월 동안 우애 잘 해보라고 카더라. 이렇게 마누라가 그 카더래요. 그럴 때에 막 대발에만 쫙 했다 마음이 기뻐지면서 다시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사그라지는 것을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발견을 했대. 그렇게 감사는 감사대로 하지마. 뭐라 카나 조금 전에 그렇게 절박하고 지금 내 당장 비켜야 되는 이 마음들이 무슨 일주일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 됐을까 대단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유 넣고 물 있게 집주인이 그 희한하게도 와가지고 6개월을 봐줄 테니까. 6개월이 왜 봐줍니까? 집주인은 이유 없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자기의 뭐 여러가지 인간성적인 것을 조금 버려야 되는데, 그 계속 인간성적인 것이 또 사이사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긴박하지 않으면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온다. 웬만해서는 기도가 안 나온다. 설령 긴박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나왔다 할지라도 또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거기서 또다시 인간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는
신령한 세계를 그렇게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충성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 그 자기 제자들이 120명이 긴박하게 이제 그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뭐가 내려졌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휘같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죠. 그 사람들은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것이 내려온 적도 없었고, 기껏해야 뭐 개인한테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개인 가면은 뭐 누구겠습니까? 옛날에 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사울왕이 그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사울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또 모세가 그 백성들이 또 막 그거 할 때 대항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너희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모세가 그때 막 기도하니까 온 막 백성들이 다 방언하고 막 성령을 받았어. 그것도 한 족속은 또 그 가지다 나고 자기 집 문 앞에서 또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많이 지금같이 활동을 하지를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 내려온 그 성령이에요. 어저께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제 성령이 내려왔어. 그 120명한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노마 병정이 쳐들어올까봐 아니면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올까봐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용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 딱 뛰어버렸어요. 목숨 딱 뛰어놓고 그때부터 예수는 구주라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나와서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전하니까 노마인들이고 뭐고 다 꼼짝도 못하고 그랬죠. 물론 다 잡혀서 이리저리 순교는 했지만 순교하기까지 뭐가 역사를 했느냐 하면은 속에 담대함이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담대함이 목에 뭐 칼더라도 내 죽으면 그만이고 전하다 죽겠다 하고 나서는 데는 누가 당할 자가 있습니까? 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소리 외치다가 죽겠다 하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요한도 드디어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어가지고 노마 왕 앞에 그가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서도 또 막 왕한테도 전하려고 하고 막 이 전하는 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아무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는 거죠. 저놈을 당장에 보통 때 그 불 떼는 것보다 1000도를 더 뜨겁게 한 기름 가마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요한이가 붙잡혀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형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기름 속에 우리 통닭 튀겨 먹듯이 튀겨서 그렇게 죽이려고 왕이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가마 속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왕이 또 쳐다보니까 뭐야? 저 요한이가 지금 저 기름가마 속에서 죽지를 않고 대관에 그 자리에서 녹아 내려야만이 되는데 죽지는 않고 어슬렁어슬렁 그 기름가마 그 큰 가마솥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어지렁어지렁 댕기는 거예요. 그 가마속에서. 그러니까 왕이 저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저기 누구란 말이냐.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로마 왕도 뭐 사람인데 자기 왕이라 하는 것 뿐이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이 생명은 하나님이 끊으셔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안에 들어있어야 죽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미가서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장
요 나와서 다음에 미가입니다. 미가 6장. 미가 6장 9절에 찾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매가 뭐예요? 인생 채찍이죠. 살면서 죽으라고 찌질이 안 되는 그런 딜레마죠. 그게 왔을 때 순위 받아라 이거야. 거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 환경 빨리 지나갈 거야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 환난과 역경을 정하신 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환난과 역경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되며, 몇 살까지 몇 살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순위받고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아, 이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은 착할 선자.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뭡니까? 내 사이를 버리고, 내 개인의 사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게 공의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어질 인자, 베풀 자자, 어질게 베푸는 그 행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고 또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또는 그 순위 받고, 그러면서 내 사적인 탐심과 내 인간의 그런 내 아집을 버리란 말이에요. 내 아집. 내가 옳다라는, 나의 옳다라는 것을 버리라 이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옳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는 게, 그게 정신병이다. 그게 무슨, 그것이 바로, 사이코패스다. 영어로 사이코패스. 그리고 한국말로는 반사회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반사회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반사회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살면서 이런 여러가지 그런 이기적인 문명 이런 속에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두뇌가 거기서 두뇌 세포가 거기서 파괴된 것으로 인하여 그 파괴된 것이 자기 양심이 파괴되고 잘못을 아는 기능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 잘못을 아는 기능이 파괴됐어.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지. 이 공의를 행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건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그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조차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지, 저리 가지고 그렇지, 남 원망하는 거죠. 남한테 전부 다 잘못을 넘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양심에 세포가 죽어서 그런 것이다. 병적이다. 그 병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함이 없는 이 사회에 그것만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그걸 요새 계속 그걸 느낍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채찍이 내려질 때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 너희는 그것을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걸 정했는 사람, 정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깨달라 이거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거는 뭐 이래 돼서 저렇고 저래 돼서 저렇고, 이유가 구구분분합니다. 그거는 바로 아직까지 못 깨닫는 실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것인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제가 맨날 말하지만 단계가 있어요. 그저 뭐 너와 내가 다 아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내만 아는 내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고 나도 모르는 나의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죄.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 어거스틴도 뭐 그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때에 지었던 죄들을 막 눈물로 회개했다고 유명한 그 책들이 그렇게 나 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이가 기름가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너무나 놀랬지. 놀래가지고 어쩌냐. 그 왕은 알죠. 신이 역사하는구나. 왕은요,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로마 제국 왕이에요. 제국이라는 말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나라들을 다 자기 수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왕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집어넣느냐? 성경에 보니까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지도가 127도라 그랬어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로마는 127도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다들 이렇게 제국 왕들이 많은 그 지도에 그 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왕을 이겨서 왕을 자기 수하에 넣는 왕인데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무술이라든지 사람 다루는 것이라든지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든지 뭐 아무리 이방 왕이지만 대단합니다. 저도 그 순경 한번 봤는데 너무나 제가 참 놀랐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거든. 여자가 맨날 애가 들어가 죽을 지경이었었어. 그리고 이제 남자가 어느 날 행방불명 됐었어요. 없어. 그리고 남자가 없는데 차는 집에 세워놓고 있어. 자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나가서 마당에 길가에 주차해놨는데 그거 보니까 차가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차가 없어졌어. 아이고 그걸 내보고 의약고역 하면서 그럼 의약에는 그 틀림없이 그 신랑이 가갔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자기는 그 신랑이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자꾸 자기도 반신반의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 하는 말을 자꾸 우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럼 연락해봐라 하면서 경찰이 딱 와가지고 이리저리 이야기 대충 들어보지만 신랑이 가갔네요. 딱 경찰은 막 목소리 딱 깎아버리는 게야. 그 신랑이 가갔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기다려보자. 그래 이제 아이고 뭐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인가 가는 그 약도를 저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집사를 불러가지고 약도 요리요리한 곳에 있는데 고리고리한 곳에 살그머니 한번 찾아가봐라. 그래 약도를 가르쳐줬어. 그 자기 혼자 가면은 자기가 이기질 못하니까 같이 가지. 그래가지고는 그때 또 같이 갔으니까 차를 타고. 그래가 그 약도에 가니까 그거 가가지고는 어떤 누구하고 그 논바닥에 자빠져가 있대요. 약도대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보디만은 벌떡이라가 막 도망가는 게야. 자기 차 타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차 타고 막 여가의 한 장면. 어쩌면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오만 이야기처럼 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또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또 좀 또 운전을 잘합니까? 저거는 운전해봐야 뭐 잘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따라가가지고는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막 이제 반스도 안 입고 막 빈 바지 하나만 입고 걸치고 막 아이고 양아치가 채가지고는 막 차 타고 막
도망가는 거. 붙잡아가지고 여자는 다 돌리고. 그래야 그 남자 붙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설득시켜 집구석에 데리고 와가. 그래 내주고 있거든. 차도 가져가고. 그래가 그 순경은 참 칭찬했어요. 정말 잘도 안다. 우리는 다 뭐 같이 그래가지고 경험해서 알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남의 딱 없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알아냈을까. 그렇게 막 딱 종지고 신랑이 가가지고 왔네. 그 내중에 뭐 차 나타났으면 일랑이나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추리력은 얼마나 많은 왕들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제국 왕의 추리력은 얼마나 더 심각했겠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이 막 저 신이 역사한다. 나는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신을 인정하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박대하고 학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앞장서는 내가 주동자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단 말이냐. 자존심 있지. 제국왕의 자존심 있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끄잡아내가지고 저 반모라는 섬에다가 귀향을 보내라. 예,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가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그 반모라는 섬은 무슨 섬이냐면 무인도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거기는 손, 뱀, 정갈, 독사, 뭐 무시무시한 이런 그런 그 벌레와 파충류들이 바글바글하고 낮에는 열사의 더위가 내리쪼이고 밤에는 한파가 몰아치는 무시무시한 추위와 더위에 이 대단한 극강화적인 차이 속에서 죽으라고 그냥 갔다가 이따만한 쇳덩어리를 달았는 그 그거를 갖다 팔에다 하나 달고 이쪽 팔 양팔에 달고 양발에다 달아서 그 뭐 쇳덩어리 그거 하나만 해도 무게가 대단합니다. 혼자 들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4개를 갖다가 하고 그러려고 하면 땡기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팔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땡기면서 걷는 그렇게 막 그 땡기기 귀찮고 너무 무거우니까 아예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론 이제 끝 서론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어떻게 될 일을? 속히? 속히가 뭐예요? 천천히란 말인가? 빨리란 말인가? 천천히란 말 같은데? 빨리구나. 나 몰랐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누굽니까? 그때 그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아울러 2000년 동안 태어나는 많은 성도들과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가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 지시한 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책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생겨났는데 이 책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이라는 뜻이 예언의 책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이죠. 듣는 자들과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렇게 읽는 사람은 한 명이고 듣는 자들은 몇 명? 수도 없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만 읽어주고 뒷구녕에 들었어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안 지키는 자들도 있고 오늘 여기 이렇게 쭉 앉아있지만 맨날 한 소리 그 소리지 뭐 저 원장은 맨날 그렇게 말해 이러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듣나 만나 그런 것이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 받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 듣는다고 듣는 자들이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들이
자에게 복이 있다.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지키면 빨리 그걸 한다. 아, 그럼 원장님,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듣고 지켰었잖아요. 순교도 했었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럼 그 당시에 안 오고, 지금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솔직하게. 있는 사람 손 들고 하면. 좀 집단하세요. 손 들으세요. 솔직하게. 사람들이 솔직해야 되지. 왜 솔직하지가 않냐. 그 솔직해야 되거든, 사람이. 복이,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켰나? 물어야 되겠죠, 스님께서. 지켰느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켰느냐? 지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나 또 지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왜 그때 주님이 안 왔을까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 맞춰야 되는 숫자가.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숫자가 있고, 이방인 구원받을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있잖아요. 있고, 순교자의 숫자가 또 이 계시록 6장인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도 있고,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도 있고, 14만 4천 명의 또 그 숫자, 왕대의 숫자도 있고, 그렇게 숫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이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순결하는 사람만, 순결하는 사람들의 숫자거든요. 14만 4천도 순결해야 되고, 이방인 구원자들도 순결해야 되고, 또 순교자들도 순결해야 되고, 또 산순교자도 있고, 산순교자는 14만 4천이고. 그런 그것이, 숫자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그 숫자를 채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끝까지 다 돼도 숫자가 안 되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또 묻겠죠. 그러면 그것은 숫자가 안 돼도 14만 4천 숫자가 안 돼도 주님께서 또 아까 전에 미가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해놓은 그 주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가 다 되면 채워지면 프로젝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시고 14만 4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14만 4천이 그때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서 7년 나중에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제가 서론으로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나중에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삭 죽기라는 것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 죽기에 그때에 그 이삭 죽듯이 7년 대환란 때 할례 받은 신령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맞춰지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숫자가 그때 가가지고 마지막 숫자를 한 번 더 맞추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거는 자, 또 대충 또 서론이고, 자, 어쨌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계시록을 여러 번 들었었지만 살면서 들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지켜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쪽쪽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소개를 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보좌 앞에, 그 보좌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보좌죠. 여호와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일곱 영이 있다 했어요. 이 일곱 영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지금 이 강단, 이 계시록을 설계하는 이 강단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땅에 있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파하면 거룩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가 거룩하겠습니까? 안 거룩하겠습니까?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그곳의 일곱 영을 어떻게 풀려야 되겠습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여야 되겠죠?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이 영영, 거룩한, 그렇게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일곱 성령.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리는 말을 절대 안 하지. 그 보좌 앞에 일곱 성령이에요. 이 일곱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잠깐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가는 여기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5절에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5절 말씀에는. 또 중생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첫 부활이 되신, 첫째 부활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수 있다는 증인으로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자, 첫 열매 되시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뭐예요? 머리라는 뜻은 뭐예요? 대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맞죠? 아멘. 땅의 임금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중왕. 왕중의 왕. 왕중의 왕. 오케이? 아멘.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도 되시죠? 아멘. 왕중의 왕이에요. 왕중의 왕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왕에 준하는,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왕에 준하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왜 그렇게 용기 있게 말을 못하나? 봐봐, 아침 안 먹는 사람 손. 아침 안 먹는 사람 손. 아까 의외로 맞네. 나도 안 먹었거든. 그렇지만 나는 짤짤하거든. 뭐 아침 안 먹었어. 아니야, 아멘.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저 흑파 디비진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왕들에게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왕들의 왕. 아멘.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하는 말이 왕중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많은 임금들의 머리로서 1000년 동안 왕으로 계실 그 역사, 그것이 그러한 계획이 한번 있다라는 것을 이 은연중에 여기서 우리들을 하여금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임금들의 임금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알아라. 어디서 임금으로서 한단 말이냐? 그게 바로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한번 하실 일이 계획이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은 자기가 직접 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자기한테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그러한 예수, 땅의 인간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그 예수를 자기가 드러내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몸만 빌려주고 빌려드리고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심령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예수에게서 내려와지기를, 너희에게 내려오는 것은 예수에게로 직접 내려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충성된 예수님의 그 충성된 제자 요한의 축복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월권을 잘해요. 월권 지가 더 잘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뭐 이 안에서 원장도 집어치고 지가 나서가지고 다 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 월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들이 다 해버려. 어머니가 해야 될 것을 딸이 다 해버려. 이건 전부 다 월권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해야 될 것 아들이 다 해버리고 학생들이 다 하고,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밑에 직원 선생님들이 다 해보고, 이거는 바로 월권 세상입니다. 그래놓고 지질러갖고 맨날 또 회개도 없어요. 전부 다 사이코패스 세상이다. 이런 게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불충성스러운 세상에 있지만, 요한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야.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자유로 말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도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요한복음도 봤잖아요. 요한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어저께 봤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어디 49절인데 그냥 49절만 읽겠습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것을 친히 말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자의로,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자기 자자야. 자기란 말이야. 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항상 친히 주셨는 그것을 말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말하는 것은 의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자기 자유대로 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인데 5장에도 보겠습니다. 이 5장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자, 5장,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뭐 자기 스스로 뭐 했습니까? 다 아버지께서 하셨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 있다가 그거 보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공의의 행위를 이 땅에다가 펼치시기 싶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줄기를 받고 아들이 하는 거예요. 명령받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맡김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죠. 아멘. 그럼 아들은 받았습니까? 지 스스로 갖고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들도 무덤 속에 있든지 뭐 살아있든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특별히 말씀한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쨌든 한 번은 나와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기 듣는 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스스로 뭐 한대요. 예수님은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자기 심판대로 한다면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깨로서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올 거라는 그것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대로 뭐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건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건 정말로 그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대로 그리고 그런 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자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또 충성된 증인 이게 바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됐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됐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또 다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은 축복이고 이 5절 한 절 속에 우리 예수님이 에게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또 이제 그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엄청난 이제 그거죠.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mid날 밑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피는 예수의 피고 죄는 우리 인간들의 죄고 그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해방하시고 그렇게 죄에서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죄에서 죽으면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가? 예수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러이러하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대로 그렇게 하신 예수 그 프로젝트 속에 우리 죄인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뭘로 삼으셨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나라입니까? 죄의 나라, 죄의 세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의 세상을 의의 세상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삼으신 그에게 그는 예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축복을 이렇게 이제 요한이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입니다. 이제부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과거사입니까? 현재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미래사가 예언입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예언이죠. 그래서 오시리라.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 알겠습니까?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 암만 기다려도 못 올라갈 못 자겠습니까? 올라갈 자격이 돼야 되지.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거는 무슨 재림이냐 하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때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했는 그 사람들만이냐? 그런 게 아니고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 때든지 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핍박을 받았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기고 죽으면 숭배하는 기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안 찌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못 봅니까? 더 많이 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 이제 지상재림 때 그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것을 여기서 이제 그 최고 그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있고 이제는 현재고 전에도 있었고 이거는 과거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큰 이제 임재가 그 임재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자, 이러면서 요한은 이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너희 형제라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여, 형제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어떤 이렇게 그 레벨을 만들어 놓고 레벨 해가지고 레벨 앞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면은 레벨이 없고 다 형제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예수의 환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교에 동참했다. 자기도 동참했죠. 기름가마 속에서 살아났죠. 또 지금 박모라는 섬에 그 유배대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그리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다.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그럼 예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 천년의 세계. 그 천년의 세계를 자기도 심령으로 동참했다는 것이 천년 대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인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에게 대해서 이 신앙을 인내로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자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구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그 증거, 예수의 증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는 우리들의 구주시다, 구세주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요한은 예수의 증인이다. 그 말씀의 증인이다. 증인된 역할을 했어요. 그 증인된 역할 때문에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귀양 왔더니 이렇게 안 쓰고 있었더니, 이런 말씀이죠. 있었더니, 거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커먼 그 쇠고랑을 4개를 쇳덩어리를 달고 거기서 낮에는 열사의 더위와 밤에는 아주 한파의 추위와 거기서 온갖 종류의 독충들 속에서 거기서도 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풀풀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요한이는 이런 그 밤모섬에 무인도에 와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겠습니까? 기름가마보다는 좀 그래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안 낫겠나? 비록 쇠고랑도 잡고 했지만 그거는 당장 지금 생명을 그대로 온몸을 녹여서 죽이는 것이지만 요거는 고로치를 안 하잖아요. 물릴 때 물릴 값이라도 독충한테 물릴 때 물릴 값이라도 아무튼 그런 곳에 있었어. 그래 있는데 너무너무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그리워서 그러한 무시무시한 밤모섬에 살지만 요한은 환경을 다같이 요한은 환경을 초월하였다. 기름감아도 초월하였다. 이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닫혀있는 이 환경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초월했습니까? 요한같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런 무인도에 코브라, 독사, 뱀, 별빛이 다 있는 정갈 온갖 독충들이 다 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속에 있는 이러한 곳에 쇳덩어리 쇠고랑을 4개나 달고 거기서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어 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발버둥 치고 맨날 자기가 안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요한한테 갖다 대면 다 호시 뺑뺑 호강에 밭이가 요강에 똥 싸는 소리. 신랑이 아무리 나를 성질을 나게 해도 호강에 밭이가 요강에 똥 싸는 소리. 지금은요 그래도 다 뺀질뺀질하게 화장하고 앉아서 요강에 똥 싸는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밤문화의 섬에서 무슨 화장을 했겠습니까? 뭐를 씻었겠습니까? 뭐를 그렇게 무릎팍에 노션을 발랐겠습니까? 팔꿈치에 노션을 발랐겠습니까? 무릎팍은 뭐같이 됐습니까? 낙타의 무릎팍 같이 됐다 그랬어. 무릎은 낙타의 무릎이요. 낙타의 무릎 봤죠? 구둥살 버글버글. 너무나 이 무릎을 많이 꿇었기 때문에 씻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 영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게 바로 극단적인 충성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모라는 섬에 예수의 거기에 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있다가 주의 날에 이랬어요. 10절에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는 누구의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회의 때부터 토요일 햇발일 때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 때 오후였어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죠? 토요일 언제 무덤 속에 있었죠? 일요일 새벽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일요일 보고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일요일은 그럼 주의 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 부활하신 그날도 밤모섬에서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렸겠지만 요한이는 교회 그 당시에 또 교회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은 안 됐었어. 그러나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그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 바로 주의 날. 다 같이 일요일 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 주님의 날에 내는 요한이죠. 성령의 감동에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냈던 성령이 자기한테 이미지가 있던 그 성령이 자기를 감동을 콱 시키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감자가 무슨 감자입니까? 느낄 감자. 동은 동알동자. 그래 이제 느끼니까 이 마음이 막 흥분이 된다네. 성령이 막 이제 왔어. 진동을 하는 게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귀에 들려왔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11절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팡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지겠죠. 이 밤모섬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나팔 소리 같은 게 빵 하면서 나지만은 가운데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소리가 딱 들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거기에 환상이 쫙 열려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요한이는 환상 속에 삽니다. 환상을 전부 다 환상 받는 것을 책에 쓰는 거예요. 글에다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여호와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7 성령이 있다 그랬죠? 이 7 금초대가 바로 7 성령이에요.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변찮는 믿음, 변찮는 요소, 변치 않음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는 변찮는 것이어야만 돼. 오늘은 이겼다, 내일은 저겼다, 헷가닥 백가닥 하고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대로. 그래서 변찮는 믿음을 상징하는 금초대가, 그 성령의 7 성령의 금초대가 그 금초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 인자고 자자는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럼 뭐 다 사람의 아들이지. 누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다 사람이 낳아서 사람의 아들이지. 왜 사람의 아들이 아닌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갖다 붙이는가? 그거는 바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도적으로 표해서 그렇게 사람의 아들, 그렇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임금 옷이죠. 왕복. 그렇게 임금 옷을 입고 가슴에는 무슨 띠? 금띠를 띠고, 임금들 가슴에 여기 이렇게 띠는 띠에 봤죠? 그러한 띠인데 금으로 만드는 띠예요. 그렇게 이 가슴에다가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변찮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충성과 또 사람을 향하는 희생과 이런 것을 변찮는, 그리고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세월이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요새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때 세대 차이 난다. 이거는 다 귀신들의 신화를 까먹는 소리입니다.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것들하고 대화 안 된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하는 소리가, 그건 다 귀신들의 새끼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억천년이 가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같이, 우리들이 금띠를 띠는 마음은 무엇이냐? 신앙의 금띠를 띠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신앙이 그 신앙이어야 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하고 대화할 적에도 저것들의 의사를 나타내면 안 돼요.
지금 이 의사, 저것들의 의사가 너무나 이 분분한 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말하면 다 어른들의 사상을 물려받고 그렇군요 하고 이거 이런 것이니까 너는 그래 알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의 사상이었어.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서로 다 할 말을 하고 산다. 아들도 인권을 옹호하면서 너가 할 말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부모들한테 아들의 인격을 죽이지 말고 이 아들의 인격을 살려서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의 심령을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라. 이런 지랄병을 하면서 이런 법들이 나와가지고 설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도 전부 다 아이의 주장을 들어주고 아이의 뜻에 맞춰주고 자식님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답을 끼꾸러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끼꾸러지고 남자가 끼꾸러지고 이런 그 새끼가 나와서 발광을 하고 마누라 기집들이 나가지고 발광을 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가고 배반하고 이게 무슨 금띠를 띠는 세상입니까? 이건 전부 다 망할 남자의 마귀의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순종과 부종을 따라야 돼요.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높은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종이 뭡니까?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붙들부! 나같이 붙들부! 세게 말하세요. 붙들부! 딸을 좀! 붙어서 따라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붙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상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주의라 하는 이유 명목 하나로 더 큰 소리 쳐. 이것들이 여자가 더 큰 소리 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그게 뭐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가려고 점점 거리도 더 멀어지죠. 무조건 부정하라고 하고 우리는 뭐 생각 없나? 우리 생각도 옳은데 내 생각도 좀 들어봐 주겠어 뭐 이따오 소리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진리예요. 지금 세상의 법도요. 법하면 세상의 법도 뜯어고칩니다. 이래서 뜯어고치고 저래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법도 아닙니다. 인간의 장난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변함없는 그것은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법이 그 법이고 그것을 누구든지 따라야 되는 것 이라는 사상을 가지는 진리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1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